좀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특권이며 의무라까지 하셨는데, 그 의무를 주신 이유는 특권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만 생각하는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네가 먼저 예배자로 서라. 너는 첫 번째 부르심 1순위가 예배자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큰 기쁨인지, 예, 당연히 그렇죠, 주님. 예.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찬양하고 또 막 인도하고 뭐 찬양 사역자들, 저희들 교회는 찬양이 세 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너무나 그 아름답고 기름 부음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하죠. 근데 한 중간쯤 왔을 때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땡땡땡 집사를 위해 지금 당장 가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땡땡땡 집사 왜요?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로 휙 돌아서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오라 하셨구나. 그래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배는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좋고 기름 부음도 너무 좋은데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쓰러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랬대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지금 당장 기도해 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고 요청할 때마다 제가 그냥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보게 하시기 때문에 늘 저는 요즘에는 제가 어떤 조직 체계 안에 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 예식이 있어서 토요일 날은 좀 부담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고 해서 그냥 부조금만 이제 붙이고 가지 말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전에 묵상하며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가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 또 왜 가야 합니까?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죠? 왜 제가 가야 하죠? 만남이 있다. 가라.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거기 갔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가지 않았다면 거기 가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약속 날짜도 잡고 그 서로 약속하면서 다음 어떤 그런 교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예. 자,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이 선포할 때 내 영이
말을 듣죠.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40일 동안 각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늘 얘기했죠. 나는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는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셨죠?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바로 샬롬이죠. 예수님이 나타난 첫 표적은요. 따라해 봅시다. 평강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타난 첫 표적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곧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천국의 공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깨어졌다 내 안에 불안이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림들을 통하여서 항상 영적인 그림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첫 마디가 바로 샬롬이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거든요. 평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도 또한 관계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강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평강이 자동적으로 기름 부어져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그 표적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만큼 없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평강의 수위는 더 놀랍도록 높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 두려움은 자기를 폐쇄하게 하죠. 문을 닫게 만들어요. 두려움과 그리고 웅크리고 숨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또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 계실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의심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봤을 때 내가 믿겠나이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친절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신학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시죠. 카인드니스, 친절. 예. 얼마나 친절하신지. 의심해도 다 보여주시고. 그러나 말씀하셨죠.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셨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웅크려 숨으려 하고 그리고 의심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강을 주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서 만나주시고 의심이 있는 그곳에 다시 믿음을 풀어놓으시는
두려움과 웅크려 숨으려 하는 것과 이 의심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으로 형성돼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고 치유하고 또 그들을 또 훈련하고 양육하지만 다 두려움과 웅크려 있고 그리고 늘 의심 가운데 있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경관진이 되고, 경관진이 되어버렸을 때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깰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렇다면 1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그러하니라. 예, 여기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셔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려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고 3년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와 낙담과 거절감과 수치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무리들보다 제자들을 포커스로 사역을 하셨죠.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불렀던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첫 번째,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름받았던 그 첫 번째 장소. 예수님은 그 장소를 기억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베드로가 먼저 갔을 때 나머지 6명도 따라갔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슴으로 낳은 제자들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제자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그 제자들을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도록 함께 사역의 그 현장을 다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분이고 추격해 오시는 분이고 끝까지 방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찬스를 잃어버렸습니까?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디베라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디베라 호수는 어디입니까? 예, 저는 디베라 호수가가 어떤 대구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4시 반만 되면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고 거기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준비해서 또 학교 가고 또 학교 가서 집에 오는 동안에 집에 바로 가지 않고 또 그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말씀 선포하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많이 주시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디베라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경책이 찢겨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마 예수님을 모르셔서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분들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디베라 호숫가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디베라 호숫가로 오늘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디베라 호숫가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계명이 회복되어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 7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낚시하러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었죠.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었죠. 그러나 밤이 새도록 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요, 빈 그물질만 계속해서 하게 되는, 뭔가 잡았는 것 같지만 다 그물 사이로 빠져요. 그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영의 원리, 그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른 반전의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담은 아내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하와는 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수고 없이도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누리는 상태, 그 누림의 상태, 그 하나님과 안식의 상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땅에는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예요. 따라봅시다.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도 그 타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피조 세계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보존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사명이며 본래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을 때 피조 세계도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정렬되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기도와 언어들에 피조 세계들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본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인생에서 그 빈 그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그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 앞에서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5절 5절까지.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새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고기가 있는 장소에, 정확한 그 장소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배 오른편.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앞, 뒤 다 그물을 던져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어부가 되었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그물질을 했겠어요. 이쪽 저쪽 좌우. 이들은 평생을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그 바다 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방금도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배 오른쪽에 정확하게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아마 고기들은 오른쪽으로 다 모여, 고기들은 배 오른편에 다 모일지어다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만 하면 그곳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겠죠. 바로 믿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얘기했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도 계속해서 증세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치유가 깊어지지 않아요. 증세를 보지 않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권능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 부활을 하셨으나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아니다. 왕의 통치는 아니다. 라고 마치 패배자처럼 디베라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여리고성처럼 굉장히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경관진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던질 때 놀라운 많은 고기를 잡았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파워가 나의 사건이 되기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권능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성경 트래킹하면서 너희 교회에 가축과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래서 성읍은 성읍인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의미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곽이 없다는 건 뭡니까?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은 없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성곽이 없지만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올처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지금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저는 그것을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영광의 집이 될 것이고 영광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의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능력과 파워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단순히 믿어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떠온 하인들만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분명히 항아리에 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묵상할 때, 제가 만약에 하인이었다면 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인데 이걸 어떻게? 분명히 떨 때 물이었어요. 물 항아리였잖아요. 물인데 왜 떨어 하시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는 순간 뭘로 바뀌었나요? 포도주로.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을 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점점 더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그냥 말씀 앞에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3년 전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던 것을 베드로는 기억했겠죠. 그리고 3년 전에도 그것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는데 웬 또 죄인입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되면은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내가 부활의 권능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만날 때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모든 만물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정사들과 권세들, 주관자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빈 그물,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그 헌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놀라운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언 1장 23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말씀의 권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이 보인대요.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여러분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일들이 많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예,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역사, 그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자, 그때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걷어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주님이시다. 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인가요? 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던,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주님이신 줄 먼저 알았어요. 이것은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재림의 나팔 소리,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 자가 재림에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그런데 알아보기는 누가 먼저 알아봤나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 여러분, 이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 그것이 친밀함에. 그래서 10처녀가 있었지만 5처녀는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5처녀에 기름이 준비된 5처녀만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었습니까? 친밀함의 기름.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계시, 그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근데 행동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 가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죠. 비록 디브라 바닷가에 다시 내가 고기 잡으러 왔지만 주님 이름만 듣고서도, 주님이 바로 저 앞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겉옷을 들고 바닷가로 뛰어내렸습니다. 와.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행동파 베드로 이야기하죠. 주여, 주님이시여도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베드로야, 이리로 오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죠. 근데 파도를 봤을 때 물 아래 빠졌죠.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잠시라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었던 그 베드로였죠.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는 물 위가 어디입니까? 말씀의 건너. 말씀 위로 우리가 걸어갈 때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아요. 예. 말씀 위로 걸어가는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그 말씀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면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8절, 9절, 14절까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라오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의 신주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이제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아침상을 차려주는데, 예, 숯불 앞에서 차려줍니다. 숯불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관저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숯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부인했죠. 어떻게 부인했나요? 너도 그와 함께 그 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그 안에 자책감과 수치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했던, 물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심하게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 자책감이 남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다시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나도 주고 싶었던 어떤 숯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의 그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숯불 앞에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덮어두려고 하죠. 그러면은요, 이것이 다른 영역에서 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면이란 꼭 직면을 하셔야 돼요. 직면이란 과거와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는 예언적인 선포가 바로 직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상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직면하셔서 과거와 분리되어야지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예언적인 행동으로 풀어내고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면이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베드로 앞에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왜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깊은 죄책감과 자의식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침묵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에서 치유가 됐겠죠.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그 물고기와 떡, 그 밥상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위로의 밥상이었고 생명의 밥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직면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많은 사람들 상담할 때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그분에게 그런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예수님 앞에서 직면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과거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싫었는데 또 결혼을 해보니 또 어머니와 같은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직면이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바로 직면입니다. 예전에 제가 또 어떤 분 사역할 때에 너무나 일이 안 풀렸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그리고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과거의 어떤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치유 사역을 받았죠. 그리고 악한 영이 어떤 부분에서 잡고 있는 부분을 비춰주셔서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고 싶어서 내가 피아노만 잘 치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피아노를 잘 치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만 했대요.
근데 그 생각 속으로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때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갔냐고 물었을 때. 근데 그 생각을 했는 순간 갑자기 양팔이 확 이게 들려지면서 완전히 막 너무너무 자유자재로 피아노가 막 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또 이분은 물론 피아노도 쳤지만 예배 때도 치고 하여튼 그 순간에 생각했던 그 순간에 어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을 때 특징이 있잖아요. 못 나가. 왜 못 나가? 나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물리쳤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치유되고 난 후에는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권세를 받게 돼요. 여러분의 내면이나 아니면 육신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그것이 회복되고 난 후에는요, 영적인 권세가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자들을 베드로처럼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낙심한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침상을 친히 차리시고 초대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성찬, 또 다른 성찬이시자 위로의 밥상이 되어집니다. 예.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고,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지금 잡아온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큰 물고기가 잡아왔는데 숫자가 153마리예요. 왜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겔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에스겔서 보면은요, 사해바다 서쪽에 엔게디 바다가 나오고, 그리고 에네글라임이 나와요. 이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바로 두 송아지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요, 문자지만 자음 하나하나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엔게디는 자음 숫자가 17이에요. 에네글라임은 뭘까요? 그렇다면 153. 그래서 1에서 17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다 합하면 또 153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 숫자를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를 통해서 떠올리는 사건, 바로 구약의 에네글라임을 떠올리는 거예요. 강자우에 팔팔 넘치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자우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에네글라임만 떠오르면 나는 어부다.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나는 이제 영혼을 잡는 어부가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 고기 잡는 어부로의 그 확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3이라는 그런 숫자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심히 자책감에 빠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직면하셔서 회복시키시죠. 예. 사실요, 자책도 이기심일 수 있어요. 왜요? 왜 자책합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자책을 통해서 너는 이 자책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덮을 거야.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위로의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죠. 왜 떡을 떼어 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들, 이제 나의 떡을 받아 먹고 너도 이제 분배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게 되죠. 그때도 떡을 떼어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배자로, 이제 우리는 함께 분배자로, 떡을 나누어주는 분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디베라는 어디일까? 디베라 호숫가에 실패한 제자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풀어놓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단순하게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말씀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펼쳐진 그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권능으로, 파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